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밖에는 많이 덥고 힘듭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물질 걱정하지 않고 이 더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예배 나올 수 있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루를 마감하는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도 하루를 잘 마감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고 풍만한 풍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에 그 세무서 갔다 와서 이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려고 딱 왔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지쳐. 여기 있으면 지치고 사람에 지치고 한 명 오면은 손님이 꼭 한 명씩 와갖고 계속 앉아있다가고 광석이랑 앞에서 광석이 맛있는 거 먹고 게임하고 있는 거 보면서 명석이 말 시키는 거 들으면서 하려니까 여기 안 되겠다. 내가 조금 여기 힘들더라도 도서관에 가야겠구나. 여기 도저히 여기서 준비를 못 하겠구나. 어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교회에 있으면 또 할 게 있으니까 또 그냥 마냥 비워놓기도 어렵고 참 날씨가 조금 시원하고 여건이 좀 괜찮으면 있을만 한데 날씨도 덥고 우리 강석이 배 보면 나도 덥고 같이 덥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광석이가 지금 집이 그게 동사무소에서 집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오늘 연락을 했는데 그러니까 탈락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가서 명석이랑 광석이랑 두 석이 저랑 상의도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가서 그냥 얘기만 듣고 온 거예요. 그거를 가서 얘기를 조리 있게 얘기를 하고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컨트롤 해줘야지. 나중에 얘가 잘못돼서 사고라도 치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분명히 동사무소에 와서 얘기했다. 담당자 이름 뭐냐. 시청에다가 내가 게시판에다 올리고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얘 교도소에도 갔다 온 사람이다.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맨날 죽고 싶다고 얘기한다. 얘 만약에 자살이라도 하면 시청에서 구청에서 책임질 거냐. 이렇게 강하게 나 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네, 둘이서 이렇게 얘기만 듣고 왔어. 그러면은 내가 다시 또 가서 또 그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하고 상의를 해야 돼. 네가 조금 망가지는 한이 있더라도 집 나오는 게 낫지. 나 가면은 너를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난 얘기를 할 거야. 너 맞잖아.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되고. 네, 찬양 한 곡 먼저 하시겠습니다. 토요일 날에 이제 그 광주 기도원 그 설립 기념인가? 51주년 창립 기념일이래요, 그날에. 뷔페랑 뭐 여러 가지 맛있는 것도 하고, 그날 우리 배순영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맡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야 아무래도 더 은혜를 받겠죠, 그날. 우리가 다 같이 몰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거예요. 혹시 못 가시는 분 있나요? 토요일 날? 배성령 지사님도 가실 수 있나요? 그날? 아직 모르시겠어요? 토요일 날 11시까지라고 했죠? 11시? 거기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지? 1시간, 딱 1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10시까지는 모여야 돼. 10시까지는. 10시까지.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오면 네, 9시. 10시 반에 차량 들어가니까 좀 일찍 와야 돼. 그러면은 9시 반까지 오라고 그래요. 9시 반까지. 9시 반까지 와서, 근데 바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 걸로. 모이는 사람 명단을 적어봐요. 전사님 적어서, 명단을 정확하게 적어서, 빼먹지 말고 정확하게 적어야 돼. 정확하게 딱 명단을 적어요. 그래서 다 오면 바로 출발하게. 못 오는 사람 그때 막 인원 파악하지 말고 정확하게 적어서 동그라미 X 이렇게 표시해 갖고 차로 갈 수 있는 사람 차로 가고
버스로 갈 수 있는 사람 버스로 가서 그렇게 가고, 생명이랑 차로 가고, 그렇게 해서, 응? 그렇게 해서, 그날, 아우, 더워서 잘 안 먹히더라고. 근데 거기 좀 시원하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더운 음식은 맛있는데 덥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뷔페로 음식을 주시니까, 그날 또 가서 많이 먹고, 광석이도 많이 먹고, 그날, 그래서, 복된 하루, 또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로지 주님 말씀 따라 살고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만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돼서 하루를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무더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번성하고 물질에 허덕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더 배출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영권과 물권과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지고 도맡아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성경을 우리가 왜 봐야 되고 왜 공부해야 되는지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부터 기본적인 교리를 조금씩 배워볼까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지만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같이 교감하면서 동행하면서 사는 거, 이런 거를 말을 많이 보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막연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씀만 따라야 돼요. 남이 추측하고 경험한 거를 얘기한 거를 그거를 토대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들만 믿어야 돼요. 그것만 진실이야. 그게 진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만.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남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천국에 갔다 왔다. 천국은 어떤 모양이다. 천국은 무슨 황금으로 된 집들로 가득하 있다. 이런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야. 그 사람의 경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서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 성경에 있는 말씀만 우리는 믿으면 돼요. 거기에 있는 근거를 해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요. 왜냐하면 다른 보통 종교라고 해서 이 테두리에 있는 이 종교들은, 깊은 역사가 있는 종교들은 이런 꼭 성경과 같은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생각이 안 나는데 불교도 경전이 있잖아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야 종교로서 인정을 해요. 그렇지 않은 종교들은 그게 불분명해. 있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뼈대가 생기려면 경전이나 이렇게 성경 말씀 같은 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옛날에는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를 하고, 근데 하늘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어떤 책이나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 하늘에 있는
미지의 신비로운 그 달빛을 보고 그냥 기도를 한 거잖아요. 또 그 옛날에는 태양을 보고도 기도를 했어요. 자연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물며 어떤 때는 옛날에 제가 옛날에는 북어 대가리를 걸어놓고 북어 대가리를 걸어놓고 신인 마냥, 이 북어 대가리 걸어놓으면은 우리 가게 장사 잘 돼. 돼지머리 올려놓고 제사 지내면은 장사 잘 돼. 돼지머리에다 코에다가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이렇게 넣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록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믿는 종교예요. 그런 거를 이제 기복신앙, 그 다음에 그냥 우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책은 옛날에 제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은 2025년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 당시에 우리의 나라는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가 삼국시대, 그때 예수님이 오셨던 거고, 그 1500년, BC 1500년 전에 그때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뒤에, 그러니까 BC 2000년 전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 그때가 2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고조선 때예요. 고조선. 단군 할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는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그런 기록들이,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는 막연하게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냥 추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단군 할아버지가 그때 곰하고 여우였나? 하여튼 마늘을 먹어서 인간이 되고 그잖아요. 인간이 되고 그런 얘기가 우화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냥 우화로 전해지는 얘기야. 근데 이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이런 얘기들이 모두 기록이 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는 몰라.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나무 껍질 같은 그런 헝겊대, 짐승의 가죽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근데 그 기록이 엄청나게 비싸대요. 이 요한복음 하나를 작성하려고 해도 집 한 채 가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책에다 이렇게 필사를 하면 되지만은, 종이에다 필사를 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 그런 헝겊이나, 가죽이나, 이런 걸로 해서 글을 쓰려면은 엄청나게 집 한 채 가격이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에베소서나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 우리 같이 이렇게 종이로 보낸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죽에다가 써서 그걸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남아있질 않고, 그 당시에 쓸 때도 굉장히 비쌌어요. 지금은 사본만 남아있어. 근데 그 옛날에, 이 삼국시대 때도 그 기록도 남아있지가 않은데, 그 2000년 전에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글이. 그러면, 지금 이 글을 보면, 창세기, 이런 글을 보잖아요. 창세기 부분 보면은, 내용이 그 옛날에 썼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심오한 내용들이 막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았었고, 우상이 가득해 있었고, 그냥 태양신 같은 신들을 믿었을 때고, 옷도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잘 차려 입지 않았잖아요. 먹는 것도 굉장히 과학적이지 않은 그 시대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근데 모세라고도 얘기하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걸 통해서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5가지 책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기록하지 했는지도 모르는 책도 있어요. 이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성경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옛날에 4000년 전에 이렇게 글을 썼어. 누군가에게 전해져 왔어.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연하게 종교를 갖고 믿는 이런 종교보다는 이런 기록이 남겨있는 그 미지의 세계에 적혀있던 이 책인데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밀한 이 책을 우리가 그냥 소홀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나올 때 주일 때 사람들이
아, 내가 일요일 날, 그 황금 같은 시간에, 휴식 시간에 집에서 안 쉬고 교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일날 편히 쉬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이에요. 내가 주일날, 일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낸다는 얘기는 굉장히 성경적인 얘기야. 주일날 쉬라는 걸 누가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이 7일 중에 일요일날 쉬는 거는 하나님이 쉬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는 이 7일에 한 번씩 쉬라는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마당새 돌쇠하고 향단이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쉬었을까? 안 쉬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계속 일했어. 그나마 양반들은 좀 평화롭게 살아왔지만은 일반 평민이나 노예들은 쉬는 날이 없었다고 계속 일했다고요. 이 하나님의 복음, 기독교라는 이 복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거예요. 주일날. 안식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쉬는 것만 기억을 하지 왜 쉬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해서 주일날 쉬고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쉬는 것만 머리에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이 모순이 되는 거죠. 근데 쉬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 거야. 경험상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지. 그날은 쉬어야 된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가 종교가 없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그 안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게. 시편 11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시편 제가 느리네. 119편 1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아멘. 개역개정으로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한대요. 우둔한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남을 돕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9편 7절입니다. 19편 7절.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붙들어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성경을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가 그냥 읽는다고 그냥 읽기만 해도 거기에 기쁨이 있고 지혜로워지고 기쁨도 안겨주고 사람의 눈을 밝혀준대요.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주고, 명석이가 맨 처음에는 제가 듣기로는 맨날 엄마 뒤에 숨어 있으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우리 명석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맨날 학교에서 맨 앞자리에서 졸고 있어요. 근데 귀로는 듣고 있어. 듣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막 대들어, 이제는. 옛날에는 말도 못했던 애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대들어요. 명석이가 대들고 옳고 그름을 따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명석이를 보면 그냥 멀쩡한 줄 알아요. 그냥 장애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학교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그 교수님도 명석이 앞에 이명석 전도사 도대체 밤에 뭐해? 너 왜 이렇게 졸아? 막 그래요.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그럼 제가 이제 우리 이명석 전도사가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서 그래도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내가 거기서 뭔 소리인지도 잘 모르는데 앉아서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그럼 사람들이 놀래. 제가 멀쩡한데 무슨 장애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놀랜다고요. 칭찬도 엄청 많이 받고. 그러니까는 그냥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걸 모르는 거야.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겉모습만 봤을 때는 대들기도 하고 활발하게 얘기도 하고 학교에서 영상도 찍고 편집도 해갖고 올리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교수님들이 그냥 조는 것만 보고 야단치는 거지. 왜 학교에 와서 조냐? 근데 명석이는 앉아만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말씀을 듣기만 하더라도 그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거죠. 광석이가 지금은 앉아 졸고 있고 저러고 있을 수 있어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지혜와 명철이 생긴다고요. 똑똑해진다고요, 앞으로. 말도 또박또박 잘하게 되고, 살 조금 빼면은 여자들이 줄을 쓸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조금만 노력하면은. 그런 명철과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고요. 그거는 일반 글씨를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읽다 보면은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고. 누가복음 24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멘. 우리가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대. 우리 명석이의 마음을 열어주신대.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야.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이 들어가는 거지. 광석이가 졸고 있어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니까. 그 마음을 열어주셔갖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 나한테 지혜와 명철이 생겨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깨닫는 거야? 아니에요. 앉아만 있어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대. 얼마나 은혜야, 그지? 난 졸기만 했는데, 나는 감자만 먹었는데 지혜와 명철을 주신대. 교회에 앉아만 있어도 얼마나 은혜냐고, 이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2장 14절)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떻게 분별돼요? 영적으로 분별된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맨날 이 똑같은 책을 맨날 읽고 있잖아. 성경책을. 맨날 1독했다, 2독했다, 몇 번을 읽어요. 똑같은 내용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읽어요.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우습게 보고, 이 황금 같은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교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어.
이 자연인들은 이거 보면은 어리석게 생각을 해. 근데 이거 어떻게 분별을 한다고요?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과 자연인과 그거를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그 자연인들은 이런 일을 받아들이지 못해. 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볼 때마다 그 내용이 새롭고 꿀처럼 달단 말이에요. 자꾸 보게 되는 거야. 내가 처음에 봤을 때는 막 내용이 이해도 안 가고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만 봐도 답답해요. 어떻게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대. 근데 우리는 진화론을 배웠잖아. 이 첫 번째 말씀부터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을 거린다는 얘기만 봐도 딱 걸려. 물을 거릴 수가 있을까?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데 에이씨 그 말이 돼?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이렇게 우리는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은 그게 이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지. 그 믿어지는 건 어떻게 믿어진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여신다고 하잖아.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으려고 하면 안 믿어진다니까. 물을 걷는다는 거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 명석이가 물을 걷는다고 해봐. 그 믿어져? 안 믿어진다. 우리는 과학을 배웠잖아요. 물속에 빠지잖아요, 그냥. 그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은혜가 그냥 낳았어? 아니잖아요. 사고 쳐갖고 낳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인간으로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돼. 이성으로 생각하면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경을 깨우치게 해주려고 우리의 마음을 열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꾸 또 새로운 거 깨우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체적인 생명이 물리적인 음식 속에 있는 양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음식은 우리 몸의 육체의 양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영적인 거. 생명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양분을 필요한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양분을.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영적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지만 영적인 거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 밥은 맨날 삼시세끼 다 먹어. 광석이는 진짜 아까 감자를 먹어서 배가 이렇게 부른데도 광석아 저녁 먹어야 되지? 그럼요, 저녁 먹어야 돼. 그 저녁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 매일 안 먹으면 영이 죽는다고. 육체가 죽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거고 매일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는 거야. 그러면 큐티를 걸으면 안 되겠죠? 로마서 10장 14절.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성경을 통해서 배워. 근데 성경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을 들어요? 남들이 통하는 말씀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는 말씀,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가 전하는 말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광석이나 명석이나 은혜가 말씀을 모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고 우리 성도들이 같이 말씀을 전하고 하루에 큐티 하나씩 해야 된다. 큐티를 해야 용돈 가져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라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나한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성경 말씀을 계속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내가 뜻을 잘 이해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 계속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니까. 열어서 믿음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다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연수 매일 오지만 생명일을 잘 보고 있지만 성경 말씀 잘 보고 있죠? 찬양도 많이 들어야 되지만 큐티 우리 교회 큐티 하는 거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한번 이렇게 봐봐. 맨날 큐티 올려놓는 거. 그렇게 보면서 나도 여기 동참해야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 읽으면서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된다고. 할 수 있겠어? 우선은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해봐. 남들이 올리는 거. 그래서 댓글이라도 달아, 이렇게. 댓글부터 달아봐요, 이렇게. 달면서 거기에 같이 거기에 다 있어. 여기 그 채팅방에만 있는 게 아니야. 그 밴드에 여기 있는 사람들 그대로 다 있다니까? 그 다 있어서 거기서 맨날 큐티 올리고, 화이팅 응원해주고 그래요. 한번 들어와서 봐봐요. 몰랐지? 들어와서 한번 봐봐. 초대해줘요, 연수도. 초대해줘서 같이 큐티 하면서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은 꼭 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원래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못했어. 아까 저기 하다가, 강석이랑 얘기하고 명석이랑 얘기하면서. 어쨌든, 오늘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성경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성경을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 거는 목사님이 할 일이야. 우리 성도들은 그냥 열심히 읽으시기만 하면 돼. 열심히 읽고 전하는 거 말씀 한 번 더 복습해보고 저희가 이제 말씀 전하는 거를 성경 말씀 찾아보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자꾸 읽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명철해집니다.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셔야 돼요.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러니까 수요일, 금요일이 한 묶음이에요. 묶음이고 주일이 따로 묶음이고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하기 싫거든요. 저도 노는 거 좋아. 재미있게 노는 거. 그런데 공부를 사명감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고 전 대학교 다닐 때도 놀았어요. 공부 안 하고 대학교 4학년 내내 놀았어. 술 먹고 놀고 맨날 놀았어요. 공부하는 거 엄청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붙들려서 지금 이 나이 50 넘어서 이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 저도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 만약에 그 말씀 전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읽어보시고 오셔야 돼. 같이 공부해야 돼요. 저 혼자 떠들고 가면은 전만 공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공부를 하셔야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저도 지치지도 않고 우리 연수가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말씀 보고 하면 내가 막 엄청 힘이 나지. 저 꼬맹이도 와서 저렇게 열심히 연습하는데 내가 반성하게 되겠지 아무래도. 그렇게 힘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기도와 동참이 저에게 힘이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풀이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고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올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말씀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저희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